오늘 보신 본문에는 요시야 왕의 인생, 그 영광, 그리고 그 선함과 함께 이제 보신 것처럼 아주 뜻밖의 비극적인 결말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시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끝이 중요할까요? 시작과 끝,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굳이 무언가를 꼽으라면 좀 결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말이. 만약에 결말이 아름답지 못하고 비극적이면 좀 아무리 시작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가 영광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이 결말이 나쁘면 그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 오히려 이 추락과 또 수치의 무게로 그냥 그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못했던 사람이 못하는 건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잘했던 사람이 결말이 나쁘게 되면 오히려 그 수치의 이 무게가 더 커지는 거죠. 본인에게든 밖에서 보는 평판에든.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으로 시작했지만 우상숭배로 나라를 분열시킨 왕으로 끝났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왕이었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결국 그의 인생은 40년을 왕위 노릇했지만 비극적인 최후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배신자로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이 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겼죠. 다니엘은 90세가 넘어서도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요시야처럼 아픈 결말을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대기 말씀에 이런 인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신앙의 교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잘 시작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분의 책 Near Home, 집으로 가까이라는 그 책에 아마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신실한 사람, 결말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역사, 또 우리의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거울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결말은 과연 어느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 왕은 가장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도 언뜻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솔로몬 이후로 그와 같이, 특별히 영적으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안타깝죠.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부터 우상을 파괴했고, 26살부터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런 18년간의 개혁 끝에 역대 최고의 유월절을 지켜낸 요시야 왕입니다. 19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솔로몬 이후 300년 넘게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유월절.
물론 그 전에 2주간의 유월절을 지킨 때늦은 유월절 잔치가 있었지만 그때는 뭔가 엉성하고 준비도 잘 안 됐고 그냥 은혜로 열정으로 그랬던 유월절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켜낸 이런 완성된 유월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39세 젊은 나이에 불필요한 전쟁, 자기가 치를 필요도 없는 그런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렇게 가던 중이었는데 유다가 그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그냥 거기를 지나가서 바벨론을 치려고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여러분, 만약에 요시야가 26살 때 이 유월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죽었다면 비록 그는 13년의 삶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의 이름은 완벽한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3년을 더 산 대신 비극적인 결말,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일이 될 때는 무게가 다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잘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공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며 그리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과 신앙의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권위 없이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를 권위하는 자가 되고 중보자의 마음과 삶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중직자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름다운 삶과 또 복된 결말을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원리를 중요한 것들만 한 3가지로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아름다운 결말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추려서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게 지켰으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대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3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말씀에 반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34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선지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언약을 새롭게 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합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많은 회복에 항상 붙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다윗의 방침을 따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왕들이 영육간에 번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왕들은 영적으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이 좋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회복과 모든 부흥의 뿌리는 말씀의 회복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생명이고 건강한 뿌리가 되는데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말씀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십니까? 저희가 양육과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훈련생들이 이렇게 양육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종종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내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권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왔다고 나 빼고 자기들끼리만 받고 왔는데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 대 설교를 듣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는 말씀이 들어서 이렇게 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그런 섬김을 정말 좀 자주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섬겨주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씀은 저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기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게 된다면 갑자기 인생은 원래 보통 갑자기 끝나죠. 그렇게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저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참 말씀대로 산 사람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야. 정말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끝까지 중간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 중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결말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희생적인 섬김의 삶입니다. 희생적인 섬김의 삶.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숫소 염소 3마리와 숫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자 방백들로 즐거이 희생을 드리면서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또 주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누구 이름이 나오면서 또 그들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요시야가 드렸던 33,000마리 희생 제물이 엄청난 규모죠. 당시 유다 백성들을 한 50만 명으로 보는데 15명당 아니면 20명당 한 마리꼴로 돌아가는 요시야가 이 자기 개인의 재산에서 이 엄청난 희생 제물을 주죠.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닌 만큼 커다란 놀라운 희생입니다. 왕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니까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면 그것이 희생과 섬김으로 또 환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면 자꾸 하나님께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영혼이 가난해지면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가난한데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체면을 차릴 만큼, 그리고 보이기 위해서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도 보이는 곳에서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때 하는 말, 그때 하는 생각, 그때 드러나는 인격, 그때 들어가는 신앙, 그게 진짜 내 신앙, 내 인격, 내 수준입니다. 이걸 절대로 우리가 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성공하고 우리가 구제나 섬김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다, 우린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기도와 구제와 성명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계시고 거기서 보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 6장의 교훈이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가 없지만 그냥 보이는 곳에서만 있는 외식적인 섬김,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섬김, 때로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혹은 그런 경우가 드문드문 있긴 하지만 교회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섬김은 하늘에서 계산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성령과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건 아예 하지 않는 게, 차라리 그냥 그건 하지 않는 게 본인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렇게 33,000마리. 하지만 양이 우선은 아니죠. 진실이 우선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헌금함에 돈을 탁 넣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지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들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다 보면 얼마나 넣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으면 무겁게 툭툭 떨어지더니 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 오, 많이 내네. 과부의 두 렙돈, 아주 가벼운 딸랑딸랑, 아이고 얼마밖에 안 되는.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죠. 왜냐하면 진실했기 때문에. 진실했다면 과부의 두 렙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3,000원 정도, 두 렙돈도 누군가의 수천만 원보다 더욱 큰 소리를 내며 천국의 헌금함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하늘의 면류관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D.L. 무디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오늘 지금 진실한 희생이 있는지, 진실한 섬김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색함이 있다면 이것은 영혼의 빈곤함 그리고 인격적인 질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본 글에 다시 한번 이런 그 질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유산을 정말 남기게 될 것인가?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들, 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리고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어떻게 기억이 될까? 진실한 희생과 섬김의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 섬기는 척 했지만 사실은 다 알죠. 자기만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희생과 섬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처음 몇 년은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지옥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있으면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기억될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때론 이건 사람들이 오해도 하니까. 하나님께 어떨까? 하나님께 어떨까?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담임 목사 몇 년 차가 되고 정말 장로님이 되어서 또 권사 연차가 높아져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할 소리 할 사람이 없다고 될 그때쯤 될 때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희생과 섬김으로 기억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원리는 끝까지 진실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결말을 위한 세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6월절까지는 완벽했던 26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요시아가 39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살에 세상을 떠났더라면 13년의 인생은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한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라고 얘기하고 20절로 넘어오는데 이 모든 일 후라고 나오죠. 근데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 요때가 지난 다음에 요시아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39살에 죽습니다. 근데 요시아의 율법 개혁이 시작한 때가 26살이니까 약 13년 정도의 이 시간 편차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과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그때는 그 일,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라고 나오죠. 성경에 말하는 인생과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그 일, 그때가 아니라 그 일 다음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과 영혼의 실패가 그 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일, 사업에 성공하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직분을 받는 일,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성공, 진짜 실패는 그 일 후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혹은 실패도 있죠.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가 아름다운 결말의 유무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일이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교만해지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이후에 좌절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성공한 이후에도 겸손히 전처럼 하나님 앞에 요시아가 34장의 요시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실패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물든 결말이든
아니면 좌절과 원망에 물든 결말이든 모두 다 실패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 일 후에 무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 말씀은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투영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어떤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한다. 세상의 복을 받고 나도 변하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고 나도 변하고, 직분을 받고 나도 변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 변합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 변한다. 여러분, 5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일 후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다 변하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어느 쪽으로 변해가느냐만 다를 뿐이죠. 다를 뿐입니다. 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변할 거거든요. 변합니다. 하지만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아름다운 결말의 핵심이 재산이나 건강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이 정말로 재산과 건강에 있는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결말은 교만과 겸손에 달려있다고 역대기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건 단독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겸손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저는 못해요, 저는 몰라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데도 손가락 사이로 말씀하시거든요. 들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손가락 사이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역대기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의 결말은 영적인 교만과 겸손 중에 어떤 길을 그의 말년에, 그의 후반부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길이 거기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 우리 다 재산 없습니다. 우리 다 건강 잃습니다. 연도수만 다를 뿐입니다. 요시야의 교만이 나오죠. 하나님께 묻기를 멈춥니다. 모든 게 완벽했던 것 같은데 요시야는 어느덧 시간이 흐른 후에 놀라운 선택을 보여주죠. 부정적으로. 오늘 본문 21절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웁니다. 여기에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장에 보면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즉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이제 선지자에게 묻죠. 21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26세의 요시야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39세의 요시야는 묻지 않죠. 물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건데, 애굽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물어야지. 하지만 묻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뭔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공이, 그의 시간이, 그의 연륜이, 그의 경험이, 그의 성취가, 그의 돈이, 그의 건강이 하여튼 뭔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옛날 것들을 추구하죠.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은 역설적인 위험입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입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려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맺지 못하는 것은 맺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맺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 직분, 내 능력, 내 경험, 내 성공. 여러분, 그것들을 무시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말이 이렇게 쭉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쭉 가는 걸 대부분 본인만 모르거든요. 본인만 몰라요. 주변은 다 아는데. 담임 목사님의 결말이 아름다웠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자기만 몰라요. 성도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요시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완강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변장까지 하고 그와 싸우고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걸 왜 감춰요? 왜 뒤에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도둑질하듯 남들의 눈을 피하죠. 은밀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어떤 왕들은 자기의 권력과 직분으로 찍어 누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했죠. 아사가 그랬고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요시아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교회를 갖다 붙이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이 이르게 되죠. 30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킨 왕, 가장 신실했던 왕,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왕이 불필요한 전장에서 우연한 화살을 맞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죠.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역대하 35장을 처음에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화살 한 방에 끝나버리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깊이 존경했다라는 의미죠. 요시아의 개혁이 없었으면 예레미야의 사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지. 우리한테 좀 물어보지. 왜 그걸 그렇게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저 결말을 받게 되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에게 있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죠. 120세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겼던 모세, 110세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세상을 떠나죠.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삶과 신앙의 시기를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연륜, 우리의 성취의 트로피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은 모두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나의 체험이, 나의 간증이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교만해졌습니까? 나는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더 진실하게 섬기게 되었습니까? 나는 더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더욱 가면을 쓰고 혼자 결정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심을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면 대충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윗처럼 돌아서면 되겠지. 그렇게 다윗처럼 돌아서는 일이 쉬웠으면 역대기의 유다 왕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그것들을 부인하고 가슴을 찢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교만은 그것을 비극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눈과 귀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하십시오. 말씀과 씨름하다가 말씀이 이기는 삶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희생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진심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는 하나님, 그런 태도들을 우리 안에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 않은 것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묻고 나누십시오.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원리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든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